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흠량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신들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풍요로운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리터럴리 다이제스트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알프스의 개미에 대해서 연구한 연구를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알프스의 개미들이 굉장히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나가고 아주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 개미들이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어떤 생명군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이렇게 강력할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 가지 시험을 했는데, 그 개미집 앞에다가 촛불을 켜서 놓으면요, 개미들이 자기 굴 앞에 불이 난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끄려고 막 개미들이 부산해지는데, 개미들이 불을 끄는 방법이 뭐냐면은 개미들이 그 촛불 속으로 막 뛰어든다 그래요. 그러면 개미가 촛불 속으로 들어가서 타면 자기 몸이 불타면서 거기에서 키튼즈라는 그 액이 나오는데, 이 액이 불을 끄는 불연성 액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개미들이 죽어가고 결국 그 촛불을 끈다 그래요. 이 현상을 기록하고 나서 이분들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러한 희생적인 행위가 개미 나라를 곤충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것이 되게 한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그와 매우 유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계시다 그래요. 성전은 보통 세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바깥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경배하는 장소, 그 안에 가면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장소. 그런데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가는 장소에는 특이한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헌금함이 있습니다. 헌금함은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 여기 있는 헌금함처럼 이렇게 네모나서 가운데 주둥이가 아주 작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전에 있는 헌금함은 이렇게 큰 함을 놓고 그 함 옆으로 나팔같이 관이 13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팔 끝은 아주 넓은 주둥이가 있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13개의 동시에 이렇게 헌금을 넣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판이 너무 넓기 때문에 멀리서도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넣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그런 헌금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헌금함 앞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다. 여기 찬송 안 들으시고 거기 가서 그 헌금을 보고 계시다. 여러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냈어요. 마가가 그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여러 부자가 많이 넣는데, 마가가 볼 때는 여러 부자들이 돈 넣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한 여자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십니다. 여기 두 렙돈이란 얼마냐? 두 렙돈은 한 고드란트고, 한 고드란트는 4분의 1 아사리온이고, 한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임금. 계산이 안 되시죠? 쉽게 말하면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임금의 64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10만 원을 본다고 가정을 하면 약 1,500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1,500원 정도의 돈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돈을 넣는 순간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야, 저 여자가 헌금하는 걸 한번 봐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돈을 내는데 자기는 1,500원을 내는데 예수님이 다 보라고 해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 그러냐? 가장 많이 넣은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적은 금액 헌금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게 하시고, 또 이 여인이 낸 헌금이 가장 많다고 말했고, 왜 이것을 굳이 제자들을 불러서 다 알게 하셨을까? 오늘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첫째, 예수님께서는 희생을 평가 기준으로 삼으심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희생을 평가 기준으로 삼고 계시다는 거예요. 43절에서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과부의 1,500원이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말했죠? 네,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희생을 했느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희생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양을 보는 게 아니라 낙차를 봅니다. 저를 따라하죠. 예수님은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낙차를 본다. 얼마만큼 높은 데서 얼마만큼 낮은 데까지 떨어지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희생을 가치 있게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때 당시의 제자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지만 저는 오늘을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 희생의 가치예요. 언제부턴가 교회가 양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느 교회 그러면 얼마나 많은 헌금이 나오는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지, 교회를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는 관심이 있지만 그 교회가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주님께 무엇을 하였는가, 얼마나 크게 무엇을 지었는가에 관심이 있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희생했는가에 집중하지 않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보느냐? 희생한 걸 본단 말이에요. 주님은 큰 교회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크게 희생한 교회를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참고 주님을 위하여 포기한 것이 주님 앞에 점수가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올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무엇을 참았고 무엇을 나는 너무나 하고 싶은데 주님 때문에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주목하여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저를 따라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희생을 가치 있게
만드실 수 있는 분임을 알려주십니다. 지금 보세요. 이 여인이 큰 희생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희생을 가지고 엄청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작은 희생도 그것을 가지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을 위한 희생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적게 희생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적은 것을 보고 그냥 칭찬만 하고 끝났다면, 그리고 그것이 다라면 우리가 희생한 작은 물질은 또 보잘것없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려도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큰 일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전체를 말하면 약 2만 명 정도를 먹이신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희생한 희생, 작은 희생, 남들이 볼 때는 큰 것 아니지만 내가 볼 때 내 생활비 전부와 같은 희생을 드리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주목하여 볼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나라 초대 교회 역사에 보면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한국 최초의 순교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서양 사람으로 한국에 들어온 분 중에 최초로 순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분을 이렇게 떠받듭니다. 그런데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 원래 이분은 한국에 선교사로 선교하려고 하신 분이 아니세요. 원래는 중국에 선교하러 간 거예요. 중국에 선교하러 갔는데 얼마 후에 자기 아내와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너무너무 낙심해서 이제 선교를 중단하고 싶어요. 그런데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방황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중국 저 끝자락에 조선이라는 또 다른 나라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아직도 복음이 아무도 안 들어갔다. 그런데 제너럴 셔먼호라는 상선이 이번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당신이 그 상선에 들어가서 통역관으로 좀 도와주면 어떠냐. 선교사로 간 게 아니라 통역관으로 간 거예요. 통역관으로 가서 대동강을 끼고 평양 안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관군이 서양 오랑캐다하고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상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끌려나서 참수형을 당했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도 내리자마자 관군들에게 붙들려 갔어요. 그런데 붙들려 가면서 이분이 한 것이라고 뭐냐? 성경책이 3권 있었는데 이거를 최치량이라는 어린아이, 11살 되는 어린아이한테 주고 이 사람은 끌려가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끝난 거예요. 한 27살의 젊은이가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 기껏 한 일이라고는 성경책 3개 전달해주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 11살짜리 최치량이 성경책을 받아서 들고 보니까 이게 금서예요. 가지고 다니면 안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이가 많은 주변에 있는 그 동네에 박영식이라는 분에게 이 성경책을 줬어요. 이 박영식은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 쓰여 있는지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 다 찢어가지고 한 장씩 찢어서 온 집을 도배를 했어요. 그리고 30년이 흐릅니다. 그냥 그렇게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최치량이 이제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돈을 좀 모았어요. 박영식은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이 최치량이 박영식의 집을 샀어요. 집을 샀는데 그 집이 바로 그 성경책이 붙여놓은 집이에요. 최치량은 그때까지 예수님 모르고 그 집을 주막으로 만들었어요. 여관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집에 당시에 선교사로 들어온 마포 삼열 선교사와 그리고 한석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죠. 우리 초대교회 목사님. 그분이 조사로, 전도사로 있을 때 그 여관에 묵은 거예요. 이 선교사님과 그 전도사님이 여관에 묵어 딱 누워있는데 방에 가보니까 온 방이 다 성경책으로 도배가 돼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해서 주인을 불렀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자초지정을 얘기를 들으니까 이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최치량에게 말했어요. 최치량은 그 섭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주막을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줘요. 금방 성도들이 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 처소를 옮긴
그 예배 처소가 너무 좁아져서 그 옆에 집을 한 채 사요. 그 집을 사서 예배당으로 꾸몄는데 그게 널다리 교회라는 교회고요. 그게 나중에는 장대형 교회, 우리 얼마 전에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목회하셨던, 그리고 한국의 부흥을 이뤘던 그 바로 장대형 교회가 그 최치량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한국 뛰어난 학자들이 연변에다가 너무나 좋은 대학을 세웠잖아요. 그 대학이 뭐냐? 연변과학기술대학이에요. 이 대학은 중국에 복음이 들어갈 수 없을 때 거기다가 대학을 설립해 놓고 한국 사람들로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자기가 한국에서 대학 교수를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모금을 해가지고 선교사로 연변에 가서 거기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뛰어난 인재로 만들고, 그리고 그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중국에 아직 선교사들이 가기 전에 거기서 복음 운동을 했던 아주 뛰어난 학교예요. 그런데 이 학교의 학생들이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그 연변에서 최고 좋은 학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던 북한에서 아마 김정일이었을 것 같은데 연변과학기술대학하고 똑같은 대학을 평양에도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하게 됐어요. 이거는 남북 교류의 아주 놀라운 혁명적인 일인데 아무도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했던 분이 전 세계 다시 모금 운동을 해서 평양에 과학기술대학을 세우자. 평양 당국이 이제 이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면서 땅을 희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땅은 줘야 건물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준 땅이 주소가 평양시 낙랑구 승리동이라는데 무슨 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땅에다가 평양과학기술대학, 그러니까 여전히 한국 사람으로서 뛰어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평양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은근하게 말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할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지으려고 땅을 파는데, 땅을 파다 보니까 거기에서 종탑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증을 해보니까 이 종탑이 어디서 나온 종탑이냐? 그 종탑이 토마스 선교사 기념교회에 쓰던 종탑인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 기념교회는 어떤 곳이냐?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그 자리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공산군이 들어오면서 다 무너지고 없어져서 이제는 다 평토가 됐는데, 그 위에다가 이제 복음을 들고 건물을 하나 세우려고, 복음이 은근히 퍼져나갈 수 있는 기점이 되는 건물을 평양에다 세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땅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가 피를 흘리며 죽어갔던 바로 그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고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작은 희생도 그냥 보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희생하면서 참으면서 인내하시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그걸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저를 따라하시죠. 예수님께서는 희생을 기초로 한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과부가 헌금하는 걸 제자들을 불러놓고 보게 해요. 제자들은 누구죠? 제자들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봐요. 그리고 칭찬을 해요. 뭐라고 칭찬하시죠? 이 여인이 뭘 냈다고요? 생활비 전부를. 그런데 여기 생활비라고 하는 말이 바이온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생명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생활비를 냈다는 것은 생명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을 드린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제 곧 예수님께서 뭘 드리실 예정이죠? 생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그 여인이 드린 생명이 가장 가치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가치 있는 희생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알려주느냐? 성전 바로 앞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중심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어요. 성전은 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기초예요. 근데 그 성전이란 무엇이냐? 그곳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희생이 뭐냐? 소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 이런 거 드린단 말이에요. 이들의 희생도 같이 있지만 그러나 이들의 희생은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성전이 아니라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죽으셨어요. 가장 가치 있는 희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치 있는 희생을 하는 십자가 상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더 의미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다가 누가 모이느냐? 구약의 성전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듯이 신약에는 십자가 위에 사도들이 모이고 사도들의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가난한 여인의 헌금을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나를 따라오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될 터인데, 그 새로운 이스라엘의 기초는 무엇이냐? 내가 내 생명을 전체로 드리는 희생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기초는 무엇인가? 교회의 기초는 희생이라는 걸 잊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전 세계 모든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세워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도들, 12사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딱 한 사람만, 요한만 끝까지 살았지 나머지는 다 순교당했어요. 전 세계의 교회들은 모두가 다 사도들의 죽음, 사도들의 피, 사도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 각 나라에 흩어져서 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면서 그들의 희생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교회는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초대교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 때문에 희생한 사람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 여러분, 우리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회도 희생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가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와서 이만큼 서 있어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통영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잘 만들어졌나 보러 왔어요. 볼 것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오신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뭐냐? 이 장소에 와보면 여기가 마치 과거에도 교회 했었고 굉장히 교회가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다 받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그냥 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 찾기 위해서 임대 써놓은 거 하여간 노란색만 다니면서 봤잖아요. 무당집, 절집 밑에도 우리가 가봤잖아요. 위인가 아래인가. 이걸 발견할 때 어떻게 발견했고, 다른 교회들은 보니까요, 이만큼 교회를 지으려면 몇 천만 원이 들어갔어.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또 그런 재능이 있는 분이 희생을 하셨어.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주중에 시간 나면 여기 와서 닦고 붙이고 만들고,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손길들이 1년 된 교회가 묵은지 교회같이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 향기가 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희생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희생에 의해서 지탱돼 나가요.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희생하지 않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41절 바로 이전에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이 외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구나.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희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대접만 받으려고 원하고 자기가 정작 희생해야 될 대상인 과부가 나타나니까 그 과부의 재산까지도 삼켜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서기관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지탱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참고 희생하고 내려놓고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탱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요, 희생과 대접받는 것 혹은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 사이에 묘한 함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모든 일에 강력한 자기 의견을 내요.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존중받기를 바래요. 그런데 자기는 희생을 하나도 안 해요. 이런 분들은요, 제일 먼저 자기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동체도 그분을 행복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큰 문제가 없어요. 모두 다 그냥 저분은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해요.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나 자신이 모든 일에 강력한 의견도 내고 자기가 희생도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일이 아주 잘 돼요. 균형이 잡혀 있어서 교회가 크게 불만도 없어요. 주위의 사람도 행복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리더십도 가져요. 그런데 이런 교회는 긴장이 있어요. 만약에 이런 분이 균형이, 자기가 희생한 것과 자기가 바라는 권위가 균형이 깨져버리면 교회를 다 부수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위험해요. 자기가 희생도 하고 자기가 권리도 주장하는 사람. 세 번째로, 자신은 크게 희생하면서 대접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아요. 그런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 그분 자신은 제일 행복해요. 신앙생활 제일 행복하고 기뻐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가? 자기는 희생하면서 그에 대한 권리라는 것이 의견 개진이에요. 교회에서 뭐 다른 권리가 있겠습니까? 의견 개진 안 돼도 상관없는 분, 그런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는 교회가 다른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가 권리를 포기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권리를 포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리 포기하니까요, 세상에 배짱이 편해요. 제가 목사로서 막 이렇게 권위 그런 거 하긴 하죠 조금. 근데 배짱이 편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희생하시고 더 많이 권리를 안 찾으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견 대로 안 돼도 괜찮아요. 내 의견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주님이 다 하시는데, 그렇죠? 그냥 주님께 맡겨놓으면 돼요. 주님이 다 하실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요, 그런 희생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교회는 무엇을 먹고 자라는가? 희생을 먹고 자라나요. 희생은 전파력이 있어요. 희생은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권리를 행하지 않고 희생하면요, 그 옆에 사람들이 감히 권리를 못 내세워요. 아주 특별하게 악종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권리를 못 세워요. 특히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향력이 막 흩어져 가면 공동체가 자라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곳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 하는가? 모두가 다 섬기는데 주도하는 사람이 없는 곳에 마음이 편안해 해요. 그 섬김이 우리 모두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분의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또 한 번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매주일 제가 서울 올라가서 설교를 하잖아요. 거기 이제 설교한다고 수고했다고 그 주변에 이제 밥도 사주고 이렇게 그 밴드들을 위해서 뭐 하시는 분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는 자리에 그 컴패션 밴드를 음으로 양으로 돕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큰 기업의 이사님들, 뭐 부사장님들 이런 분들이 와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함께 식사하고 난 사진을 어떤 분이 자기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그런데 그 페이스북에다 올리신 분이 한국의 꽤나 큰 기업의 부사장님이세요. 젊은데 나이는 아마 저하고 동갑인 것 같아요. 근데 부사장님이세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인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박정순 집사님을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박정순 집사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이 이름은 박정순인데 남자예요.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시고 방위를 급하게 마치고 미국 이민을 가신 분이에요.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32살이었는데 이분의 꿈이 뭐였냐면 대빵약기 이 식당을 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부자가 되는 게 이 사람 꿈이에요. 근데 저를 만날 즈음에 같이 만나서 제자훈련을 했어요. 근데 제자훈련하면서 이분이 확 바뀌었어요. 인생이.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체국에 취직을 했어요. 여러분, 우체국에 취직을 하면 굉장히 처음에는 힘들어요. 근데 왜 우체국에 취직을 했냐? 교회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우체국에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저하고 제자훈련을 받아서 1년 반 제자훈련 받고 그 다음에 이분이 구역장을 했어요. 근데 그 구역을 짜줬는데 그 구역에 이분 외에 3가정을 맡겨줬어요. 3가정이 한 부부는 2분 다 서울대 약대 출신이고 한 남편은 박사고 또 하나는 서울대 농대 연세대 경영학과 출신인데 2분 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신 분이고 마지막 분들도 2분 다 박사님이에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부부가 3부부를 냈는데 이 박정순 집사님은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대학을 안 가셨어요. 자기 말로 분명하게 안 가셨대요. 그래서 마음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나머지 3커플 저하고 성경 공부할 때 얼마나 많이 따지는지 몰라요. 이분 중에 한 분은 저한테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 머리가 복잡한 사람인데 목사님 자꾸 논리적인 얘기하면 저는 복잡하니까 답답합니다.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이러던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그 구역을 맡겨놓고 염려를 많이 했는데 이 구역이 잘 돼요. 너무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어떻게 구역 성경 공부를 하는가? 이분이 찬양을 인도하고 성경 공부 교재를 갖고 토론을 해요. 그러면 막 3명이 막 너무나 치열하게 막 토론을 해요. 근데 토론 중간쯤에 이 박정순 집사님이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말씀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이 이구동성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박정순 집사님이 그렇게 말했으면 그게 맞는 거다. 박사들이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이 그 얘기를 하니까 이게 다 맞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박정순 집사님이 그 성경 공부 모임 하나를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분들 하나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희생을 한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분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섬긴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그만 몸살이 났어요. 미국에서. 여러분 아무리 뭐 자기가 박사라도 이국에 와서 몸살 나면 너무 외롭잖아요. 근데 이분이 1시간 반 떨어진 데서 곰국을 끓여가지고 그걸 차에 몰고 와가지고 그분한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곰국을 받은 분이 친정 어머니보다 더 감사한 거예요. 눈물 흘린 거예요. 이분들이 원래는 교회를 뺀지 하던 분인데 그 박정순 집사님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이분의 구역이 계속 분가해서 그분들이 다 구역장이 됐어요. 그런데 그 윤성이라는 제가 만났던 그 부사장이라는 분도 그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그 구역에다 붙여준 거예요. 이분도 한국에서 꽤나 좋은 대학을 나오고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왔고 지금 기업의 부사장인데 이분도 그 박정순 집사님이 제일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저보고 박정순 집사님을 아냐고. 그래서 제가 저한테 제자훈련 받은 분이라고. 제가 요즘에 그분 덕을 보고 있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저한테 잘하는지 몰라요. 세상에 여러분, 제일 큰 힘은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이 공동체를 세워나가요. 희생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요. 제가 오늘 여기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만 모였으니까 저 멀리 있는 박정순 집사님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하면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희생이 놀라워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교회를 이만큼 세워온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잠시 지난번에 보았던 지난 1년 동안의 우리는 교회 행적을 볼 거예요. 여러분 이 행적을 보면서 이 사진들을 보면서 그냥 저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 일이 있기 위해서 누가 희생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대로 저절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는 교회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뭐 모였지, 뭐 이 목사님이 끝나니까 몇 명 모였지, 어디에 얻었지.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한 것 중에 하나도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없이 저절로 된 것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다 해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주님 닮은 것처럼 희생하며 헌신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잠시 우리 한 5분 10분 정도 그 지난 한 해 동안 일어났던 일을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사진 보면서 제 얼굴이 점점 달라지는 걸 봤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초췌했는데 지금 얼굴이 완전히 달덩이 같이 보였어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희생이 목사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제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시작이 여러분들 모두의 희생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교회는 이 희생의 기초 위에 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섬김이 더 많이 필요하고 더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교회 들어올 때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교회를 설립할 때 희생하면서 섬겨왔던 모든 분들의 희생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내 차례고 오늘은 또 내 차례다. 내가 이제는 희생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리라 하는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고 보시고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낼 줄로 믿습니다.